말씀 찾으셨으면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인생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도 선택하고 내일도 선택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친구를 선택해야 되고 또한 직장을 선택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근한이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사사건건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늘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매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오실 때도 분명히 선택하셨을 거예요. 교회를 갈까? 집에서 예배 드릴까? 무슨 옷을 입을까? 밥은 먹고 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하느냐 중요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견지에서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선택을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을 인도하는 문이고, 근데 넓은 문으로 가면은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는 필경 멸망이 있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 인생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람을 따르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 시편 1편 1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자의 길, 악인의 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인생이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택의 길을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을 거냐 따먹지 못할 거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네 마음대로 살 거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선택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고 우리도 선택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내가 얼마나 선택을 해서 지금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길을 말씀해요.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뭐 선택하라고 그래서 말씀에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 저렇게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지만은, 그런데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견지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이냐 아니면 나 자신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은 길이냐라는 거죠. 올해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건 속에 여건 속에서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누가 왕이 되느냐, 죽고 사는 긴박한 상황 속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선택이 나와요. 아도니아를 선택하느냐, 솔로몬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루었던 다윗의 한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었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더 이상 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뤘던 이스라엘의 번영, 영적인 부흥, 이거를 누가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다윗은 후계자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지금 아버지는 지금 늙어서 이제 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들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선포를 하고 그리고 권력의 실세들을 이제 다 모았어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왕권을 이을 서열 1위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야,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이 아도니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외모가 굉장히 출중해요. 한 번도 부친에게 꾸중을 듣지 아니할 정도로 모범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솔로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너무나 갈등이 된 거예요. 이 아도니아에게 좀 왕권을 줬으면 좋겠는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볼 때, 다윗이 볼 때 아도니아가 제일 정말 멋있거든요, 아들 중에서. 근데 솔로몬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또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마음에도 아마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정말 이 성품, 외모, 이 모든 삶의 모범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도니아가 이런 삶을 살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정말 참 이 왕으로 될 수 있다고, 이제 왕권에 서 이르니까 분명히 왕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마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여자들의 우상이 이 아도니아였었어요. 진짜 모든 게 다 정말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실세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하니까 다 거기에 붙지 않겠어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실세였던 국방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권을 가진 대제사장 아비아달, 그 당시에 국방장관 그리고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이 강력한 실세인데, 이 사람이 아도니아에게 아도니아를 선택하고 아도니아에게 붙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모든 정황은 다 이 아도니아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를 선택을 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선택이 나와요. 뭐냐면 8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 이 솔로몬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도니아는 그야말로 실세들과 사람들 대부분이 다 아도니아를 선택했고, 그리고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이, 다윗의 용사만 솔로몬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모든 정황 가운데서는 이 아도니아를 선택할 겁니다. 이 아도니아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그럼 아도니아를 선택한다면은 자기의 모든 길이 다 열릴 것이고, 솔로몬을 선택한다면은, 그러면 솔로몬을 선택한 그 결과로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난 그러니 핍박이 가해지고 죽음의 위협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독과 나단은 어떻게 될까요? 사독과 나단은 죽음을 당연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독과 나단은 그 위험한 선택을 해요. 왜 선택을 했을까요? 이미 대세가 아도니아 쪽으로 다 흘러가고, 또 아도니아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아도니아를 붙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사독과 나단은
솔로몬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대세는 다 이쪽으로 흘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솔로몬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사독과 나단은 그런 선택을 해, 솔로몬을 선택을 해요.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도, 아무리 아도니아가 스펙이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이 사독과 나단이 생각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마음 좀 가지셔야 돼요. 나도 선택을 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가지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실세들이 다 아도니아에게 선택을 하고 붙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새해가 지났습니다. 벌써 또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여러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 선택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대선을 하든지 하면은 뭐 선택의 시간 뭐 이렇게 가지고 딱 자막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요, 두 가지 관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의 관점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관점은요, 정말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선택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선택하느냐, 아니면 주어진 여건은 형편없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선택을 하느냐, 이거예요. 바라기는 올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선택을 하심으로 더 나은 삶에,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올해 한 해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참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축복된 길을 걸어가려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보세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단이 솔로몬을 선택을 합니다. 이 나단이 솔로몬을 선택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는 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걸 생각해요. 나단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또 실세들이 다 모였던 가운데, 그런데 이 나단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도 아도니아에게 붙으면 그래도 이 생명은 유지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가겠지,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단이 솔로몬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단도 보면은, 나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후계자로 인도해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의도는 솔로몬이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솔로몬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는 뭐예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또 아도니아에게 붙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주어진 상황과 그 여건은, 환경은 다 아도니아예요. 모든 게 다 아도니아에 있었습니다. 아도니아에게 쏠리고 아도니아가 모든 것을 다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럴 때에 만약에 솔로몬을 선택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 있잖아요. 이 나단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뭐 들릴지 몰라도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정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 나단을 보세요. 나단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을 선택을 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읽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지금 뭐 수많은 그런 이 코로나가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뭐 하루에 3만 5천 명이 뭐 되고, 뭐 3,500명, 그리고 또 유럽이나 그 미국에서는 뭐 3만 명이 막 그렇게 하루에 확진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지금 뭐 600명에 1000명에 그냥 뭐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코로나 통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모든 여건과 상황이 정말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뭐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성도의 도리 아닌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이 원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치를 거슬릴 수가 있겠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세요.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수많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마음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의 마음을 잘 알려면요,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은 부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시간 가지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과 늘 같이 함께 얘기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 있으면은 많은 시간을 가지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을 먹는데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레시피를 많이 봐야 돼요. 음식을 하려면 백종원 거도 봐야 되고, 또
또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고 그래 봐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음식을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막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쓰다 달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겪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려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게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싶으면은 많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올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를 항상 데리고 다녀요. 그들이 뭐 특별한 뭐 능력이 있었습니까? 재주가 있었습니까? 미우나 조우나 늘 함께 다녔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다녔을까요? 뻔히 알면서, 유다가 배신할 거 알면서, 그리고 또 베드로가 저주할 건 알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서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는 거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3년 반 동안 계속적으로 데리고 다녔을까요? 데리고 다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함께 하다 보면 마음을 알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또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같이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은, 같이 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도요, 한 번도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얘기를 나눠보지 못하면요, 마음을 몰라요.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것은 함께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가져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민수기서 1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대면하면서 살았어요. 이 모세와는 비밀도 없었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모세와 가까이 하셨으면 모세하고는 가릴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늘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에녹과 동행하고 나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그냥 산채로 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에녹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 정도까지 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정말 이 정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조금 가져서 될까요? 우리가 정말 예배 한번 드리고 하루에 한 장 말씀을 보고 그 정도면 될까요? 여러분, 정말 이 정도 되려면요, 늘 365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올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속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도 늘 잠자리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그럽니다. 오늘 잠자다가 깨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또 깨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늘 하루살이로 살아요.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삽니다. 여러분, 건강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이 올해 정말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겠지만은 올해는 정말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보낼 시간을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정말 올해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되고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전보다 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다윗은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갔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해 놓고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밧세바도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왜 가만히 있으시냐고 왕에게 찾아가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 나단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이제 다윗에게 결단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런 선택을 해요. 30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용맹스럽고 사리분별이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권력 앞에서도 아첨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역경과 환난과 모욕을 당하고 괴로운 그런 이 고독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는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요. 누구도 쉽게 막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완전 무결할 정도로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세워요. 그를 대항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아도니아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실 가운데 실현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의 계획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나단을 보세요. 나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단이 만약에 이 나단이 없었다면요, 정말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또 돌아갈지를 참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오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오늘 정말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요.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워요. 우리 교회도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인생도 계획을 세워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계획은 아무리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그걸 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7장 7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중에
스펠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찰스 스펠전 목사님 계시는데 한 번은 15,000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선뜻 대답을 하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왜 주저하시냐고 주최 측에서 그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나에게는 15,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10만 명이 모여도 나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모이면 저는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이 올해는 좀 더 많은 그런 여러분의 열정을 좀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오늘 보세요. 이 나단도 그렇고 바세바도 그렇고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찾아가잖아요. 나단이 바세바에게 찾아가고 바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찾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과 믿음이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줍니까?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러분이 정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찾고 순종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첫 해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올해는 하나님의 뜻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데 찾으러 가십시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찾으러 가세요. 찾아가세요. 찾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정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방해 어려움이 있더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에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신하겠다는 거죠. 확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확신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 신약 통해서 66권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확증이 되고 확신이 됩니까? 확신이 되는 것만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단 선지자를 보세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의 후기자로 선택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지금 이 바세바에게 그리고 이 다윗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생명이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솔로몬을 선택해서 불이익을 찾아와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말씀,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나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갈등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 목숨처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손해가 와도,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된다면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는 것만큼 살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되걸랑 그 확신된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 나단 선지자 보세요. 말씀을 확신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선택을 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과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은 요압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군대 장관 요압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직분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권력과 권세가 있는 집안이잖아요. 세상의 조건, 스펙,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출세가 보장된 청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였습니다. 일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삽니다. 주님의 말씀에 확신하다 보니까 어떤 죽음의 위협도, 고통도, 정말 쓰라린 그런 이 환난도, 모든 것들을 다 겪어요. 그 말씀에 확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하고 감사하고 인내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는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말 구원받은 것이고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고 살았던 이 바울,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한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선택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 주시겠고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정말 모든 세상적인 조건, 여건, 스펙, 물질 이런 것들 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제 좀 버리시고 내 마음에 이제 뭘로 채워야 되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내가 당장에 뭐가 이렇게 막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버리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다 보면 그 채워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열어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주안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내기만 한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선택하고 또 내일도 선택해야 되고 또 앞으로 계속 선택해야 됩니다.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길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확실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돼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너무나 우리는 부끄럽게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이 코로나 속에서도 참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올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정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의 교회가 올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선택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